성경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빠르면 내일부터 계약이고요. 어디 학교죠? 내일부터 계약인 학교? 내일부터 계약? 네, 저 울리 중. 그리고 대부분 화요일 날 계약한 학교는 없죠. 빨간 날이니까요. 보통 빨간 날 끝나고 계약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계약하는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수요일 날 다 계약을 하죠. 수요일 날 계약한다. 수요일 날, 자, 목요일, 금요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짧고도 짧고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한 3, 4주, 3주간의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났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없이 갔을 거예요. 저도 정신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여름 스케줄, 여러분들 한번 여름 스케줄을 써봤어요. 여러분들의 여름 스케줄. 여러분들 이제 학원이 보통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엄청난 특강, 다음 학기 준비 혹은 다음 학년도 거 준비를 많이 하죠. 특히 여름 방학 때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여러분들 교회 스케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옆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가족들 이제 휴가까지. 사실상 여러분들 휴가가 여기 앞에 휴자가 실휴자거든요. 쉬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훈련을 지나가는데 여름 스케줄 지나가요. 한 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쳐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제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 그래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목이 좀 아프길래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아싸 이번 주 쉬어야겠다. 대뜸 바로 어제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요 아니래요. 그냥 목감기래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만큼 제 스케줄은 어땠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5월 달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홍석 쌤하고 오늘 요셉 쌤 만났는데 요셉 쌤부터 비록해가지고 이제 기획팀이 모여서 여름 스케줄을 5월 달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요. 5월 달, 6월 달 이제 그러면은 그 준비를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해요.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리더 수련회, 세계 랩넌트 대회, 청소년 하계 수련회, 그 다음에 그 뭐냐 중3 졸업 캠프 그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오늘 승찬이가 함께 기도했죠. 네, 오늘부터 이제 YRS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안 끝나요 훈련이. 되게 지금 훈련이 쭉 진행되어진데 YRS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YRS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에 많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걸 들은 걸로 끝내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뭘 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요. 기도의 망대. 그래서 나의 기도의 스케줄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외로 되게 감사하게도 고등부에서 몇 명을 등록한지 모르겠는데 중등부에서 의외로 좀 많이 등록했어요. 원래 4명만 왔으면 좋겠는데 한 지금 좀, 감사하게도 한 7명, 8명 정도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이 훈련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함께 기도에 도전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훈련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름 훈련이 다 끝났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YLS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은요 우리가 훈련 때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 때 받은 말씀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이번 WRC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WRC 하계수련의 말씀에 정리하면은 1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절대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 정체성. 너희들은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은 뭐예요? 영적 서밋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네, 시대를 앞서가게 됩니다. 이게 이번 WRC와 학예 수련회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YRS 렘넌트 스쿨에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고요. 영적 서밋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실제적으로 기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있는 현장에서 이 학교를 앞서 나가고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주일날 매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훈련들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 다시 선지서로 넘어와서 요나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요나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인간, 이제 그 사람을 너무 잘 알 건데요. 요나서의 주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요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선교해, 사실상 최초의 선교사로 보냈던 약간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들은 좀 그런 선교의 그런 반응, 약간 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좀 두 가지의 반응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한번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서의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요나서라는 사람은 BC 한 8세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 아합 왕 못지않게 악했던 왕 여로보암 2세,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어디냐? 네,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는 뭐예요? 가장 큰 제국이고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국이에요. 거기다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왜냐하면 여기는 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가장 빨리 도망가는 길이 뭐예요?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배 타고 도망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풍을 일으켜서 배를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때 이제 이제 배 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누구 때문이냐?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 당신 누구냐?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거부하고 지금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다에다 버려라. 그만큼 니누에를 가기 싫었다는 거죠. 사실상 바다에 버린다라는 건 쉽게 말해 자살을 선택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뱉어냅니다. 니느웨 앞쪽에다 뱉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성으로 억지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성이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얼마만큼 큰 성이냐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에요. 성 자체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고요. 성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요, 내벽의 높이가 약 30m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30m고 성 두께만 15m예요. 마차가 4대가요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성이에요. 그 성에 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너무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3일이 아니라 하루 1일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히브리어로 딱
딱 5단어 이야기했대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때문에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그 말만 하고요. 나왔어요.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반응이요. 신기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는 이런 개떡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요나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 제국의 황제부터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가축까지 모든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옷을 갈아입고요, 옷을 찢고요,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해요. 이런 개떡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 재앙을 피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니느웨에 임해야 될 재앙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재앙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어때요? 요나 선지자의 반응은요?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요나의 반응은 지금 어떠냐면요. 4장 10절 1절 말씀에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풍성하사 재앙을,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 어떤 하나님인지 요나는요. 그런데 이들이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말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니느웨는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종족들이에요.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항상 들었던 말씀에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때요? 니느웨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작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요나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니느웨가 어디 수도라고요? 아수르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한 BC 790년에서부터 750년 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시기가 그때니까요. 여로보암 2세 시기가. 네, 이때 활동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요, 721년에 망합니다. 40년 후에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에 의해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반응했던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언제부터요? 200년 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각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들과 회개했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또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자비를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한 거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들이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할 것 같으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근데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시편 28편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또 나오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나쁜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사람들을 때리고요. 그런 비행 청소년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어이구 잘하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매를 들어서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을 경찰서를 보내서라도요. 여러분들을 고치게 해요. 왜요?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요.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성공,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나갔던 그들이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200년 동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인생의 회초리를 드신 것뿐이에요. 그게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 항상 2부 예배 말씀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 항상 이야기하시죠. 구약 성경은 신약 교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의 길이야.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요나서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징계를 내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계속 죄악된 길로 가면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반응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니느웨 백성처럼, 니느웨 백성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메시지 들었다니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 말 하나 듣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네, 반응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공부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 제가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제 한 4대째가 되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세 때 이후에 모세 1세 출애굽 1세대 이후에 출애굽 2세대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후 다음 세대죠. 4세대쯤 되니까요. 사사기 4장에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모르는 출애굽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사사 시대는 400년 동안 암흑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혹은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해요. 지금 공부 잘하고 나중에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젠간 역사하시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큰 착각이에요. 뭔 착각이냐? 예배의 자리 거기를 놓치는 그 순간요.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부모가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자녀는요 그 배 이상으로 떠내려갑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요 뜨거워요. 왜요?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했으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요. 근데 목숨 걸고 훈련에 참석하고요, 목숨 걸고 참여했던 그 부모들 세대가요 어느 순간 다음 세대로 오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안 와도 되고 그래도 학원 가. 훈련보다 학원이 좀 더 중요해. 나중에 교회 오면 되지.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예배 드릴 때 이미 떠났어요. 지루한 시간. 내가 대학 청년만 되면 교회에 안 나와야지. 지금 그게 청소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뭘로 가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나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요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자. 아니요,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완전 멸망의 길로 갈까요? 4대예요. 복음 운동은 단 한 번도 4대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렇게 문 닫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때 유럽 교회 4만 명, 5만 명, 부흥회 한 번 하면은요 몇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모슬렘에 다 팔려가고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7, 80대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요. 교회엔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진 않으세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돌아오는 길을 간단하게 하세요. 망하게 하면 돼요. 왜요? 지금 집이 좀 잘 사니까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집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오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죽을 병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곳이 교회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요. 다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반응하실지, 나는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반응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